8월 2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향할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향단이라고 말씀하고 흔히 분향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면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약 50cm, 높이는 약 1m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분향단은 다른 기물들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씌우고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막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제단 모서리에 뿔 모양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치를 말씀하실 때 성소를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증거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는 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안 두고 성소에 두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매일 계속 향을 피우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향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속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향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향단에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만 분향단에서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분향단에서 피울 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향을 만들어야 하는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향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다른 향을 피운 향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향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피우는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이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을 다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피우는 모든 향을 다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를 해도 기도니까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